60이 되고 보니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내 삶의 시간들. 10대 눈치를 보며 자라던 아이. 10대의 나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 선생님의 눈,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는 이렇게 해야 혼나지 않겠지라는 계산이 먼저였죠. 중학교 시절 학원에서 나와 우산도 없이 혼자 비를 맞고 집에 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 차 타고 가는데 나는 괜히 눈치가 보여 끝까지 남아 청소하고 나왔거든요. 그날 비보다 더 차가웠던 건 마음속 외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좇는 마음은 자신의 중심을 잃는 씨앗이다. 그때 나는 세상의 중심을 남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불안하고 눈치 보고 위축되고 지금 돌아보면 그 어린 내가 참 애처롭고 그러면서도 대견합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니까요. 20대 꿈과 현실 사이 흔들리던 나. 20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시절입니다.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데 현실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대학 졸업 무렵 유럽 여행을 꿈꾸며 알바를 3개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 일로 급히 그 돈을 써야 했죠. 비행기 대신 고속버스를 타고 에펠탑 대신 동생 병원 영수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땐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때 만난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뿌리를 잘못 내린 기대에서 자란다. 부처님, 나는 세상에 기대했고 세상은 내 기대를 거절했고 그래서 원망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시간마저도 나를 사람으로 만든 한 조각이었다는 걸. 그때 나는 책임이라는 걸 처음 배웠고 사랑이란 건 결국 내 것을 내어주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죠. 30대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나. 30대는 가정을 꾸리고 일터에서 자리 잡는 시기였습니다. 누구는 경력, 누구는 자녀 교육, 누구는 대출금.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며 사는 나이죠. 저는 이 시기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출근은 하고 싶지 않고 가족은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저는 많은 걸 지키기 위해 나를 잃는 법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도 아이의 웃음, 배우자의 뒷모습, 밤늦게 먹는 라면 한 그릇은 그 시절만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배우며 조금씩 어른이 되었죠. 40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내려놓은 시기. 40대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자녀는 사춘기, 부모님은 병원,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가정과 사회 사이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로만 살고 있어.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빠이자 남편이고 회사원이지만 그 중에 나는 아무도 아닌 것 같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역할로 움직이지만 마음은 존재로 살아간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역할로만 존재했고, 진짜 나는 그 어디에서도 불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그 시절, 묵묵히 가족을 지켜냈고, 싸움 끝에 더 단단해진 부부 관계가 있었고, 결국 나는 지켜낼 건 지켜낸 삶을 살았습니다. 50대 돌아보면 늦은 것 같고 허무한 시기. 50대가 되자 문득 세월이 나를 앞질러 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내 의견이 밀려나고, 거울 속 나는 예전의 나와 너무도 달라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쉬는 날은 좀 쉬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쉬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니, 나를 쉬게 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다고, 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열매가 익을 때까지 봄은 계속된다. 나는 끝났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삶이 다른 모양으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역할이 바뀌고, 그 속에서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조금 더 조용히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허무는 다음 삶을 준비하는 여백이었습니다. 60대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60이라는 나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 나이가 삶의 끝자락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처음으로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미련도 많습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더 벌어둘 걸. 그때 그 사람 붙잡아둘 걸.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그 미련들이 가슴을 치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모두 내 인생의 얼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리움도 현재의 깨달음이 되면 다시 복이 된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를 만들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만 주고받으며 웃던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 여기까지. 에필로그 삶이라는 길 위에서 60이 되니 마침내 내가 걸어온 길의 전체가 보입니다. 어떤 날은 후회했고, 어떤 날은 미련이 남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 이 자리에 나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하나의 길이요. 걸음마다 복이 숨어 있다. 늦게 깨달아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꽃은 피어난다. 당신이 걸어온 길에도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발견했다면 지금이 당신 인생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